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설 주간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각자의 그냥 처소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던 질문이고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구심을 오늘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머물고는 있었지만 이분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이들 제자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제자라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구심이 늘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선생님이 뭐야? 나를 인자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며 호칭을 알려주세요. 이 호칭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깨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때요? 또 이 뜻을 깨닫지 못해요. 명확하게 인자가 무엇이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가 풍부했던 곳이었어요.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판신을 섬겼어요. 판신이 누구냐면 목동과 가축의 신이었죠. 자신들의 먹고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 이 판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우리가 보면 수원에도 가면 뭐가 있어요? 박지성로 이렇게 있죠.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도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풍부했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봤자 제자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눈을 돌렸을 때의 우상들, 정치적인 성향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 곳,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 가운데 나오셨죠? 예배당 가운데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그 한 분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해? 내가 궁금하니까 한번 말해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대부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더 나아가 엘리야의 귀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여나 다시 오시겠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적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십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나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나와 늘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며 같이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당당하게 한 명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당당하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그 질문 저 답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100점짜리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표현을 너무나 잘한 것이죠. 이 100점짜리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절에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19절 천국 열쇠를 또한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대답을 잘했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나와 대답했는데 너무나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칭찬과 축복,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받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만이 생겨요. 어깨 가운데 힘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 내가 베드로지. 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직분이 얼마나 높은데 이 정도쯤이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라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내가 하는 그 길이, 내가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밀을 말씀하세요.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이 비밀의 길을 알려주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갈 그 길을 듣고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자의 대표로 나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거 읽는데요. 그 뜻이 꾸짖다래요. 꾸짖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극상이죠. 하극상. 야,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고난받으는 그 길을 가세요? 왜 죽음의 길을 가세요? 가지 마세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할 본분을 잊고 도를 넘어선 거죠.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그 반응이 아니라 정반대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기대했을 거예요.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나도 성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가신다니 얼마나 놀라고 놀랐겠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이 당연한 반응이 베드로에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제자들 가운데 제일 앞에 있던 수제자였는데 그 칭찬받던 나에게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나와 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깨어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평탄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받을 때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을 그 일 가운데 집어넣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결과를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가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항변해요. 꾸짖으며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꾸짖는 우리의 모습, 베드로와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모든 우함의 청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 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락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이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요, 더 나아가 영광의 길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참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34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해. 너희는 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고난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끌어안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깨닫고 기꺼이 따르는 진짜 제자,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